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은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들의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될까 했는데 마침 우리 신민성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강의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신민성 목사님께서 제가 제 소개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다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이제 물어보셨어요. 제가 물론 첫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신민성 목사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4가지 전략을 쓴 것 같다. 하나는 겨자씨 전략, 두 번째는 불씨 전략, 그 다음에 바람 전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스템 전략 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딱 짜고 했던 건 아니죠. 뒤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먹혔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된 건데요. 그래서 겨자씨 이제 전략은 이제 나부터 하자는 거죠. 모든 일을 시작했었을 때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이게 정말 좋다라는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제 기도 운동들, 뭐 기도방, 중보기도실, 뭐 다니엘 금식,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부터 저 혼자 먼저 다 시작을 했던 거죠. 저나 아니면 뭐 친정 어머니랑 같이 했던지, 목녀님 한두 분이랑 같이 했던지 간에 아무튼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겨자씨 전략을 이제 쓸 때 아무튼 4가지 전략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거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강요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강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기도도 의문,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해다라 그러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이게 정말 좋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는 자발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그게 의무가 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이게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쁨이 될까요? 저희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가끔 이제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쓰레기를 이제 버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좀 한국이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모아뒀다 이렇게 한꺼번에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그럼 좀 들기 무거울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그러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여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제가 좀 잔소리 같은 걸 했더니 남편이 그 심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바로 하게 되면 제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게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냥 하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시켜서 하면,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즉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강요받은 거 기분이고, 좀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스스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하기가 싫은 거죠. 기도도 좋은 거 알지만, 성경 읽는 것도 좋은 걸 알지만, 이거를 정말 해야 되니까 하는 거면은 이게 강요가 돼서 사람은 다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성 있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실 사용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 1년은 제가 그냥 혼자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사실 누구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잘 못해요. 사실은 이게 보기에는 뭐 성도님들 바가지 드드다다 볼 것 같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보다 소심하고요. 이렇게 막 시켜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시키지를 잘 못해요. 남편만 시킵니다.
네, 잘 못하는데 중보기도실 사용할 때도 교회에 정말 중보기도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소원이 생겼거든요. 보니까 교회 어느 구석진 곳에 이거 중보기도실 방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허락받고 했지만 뭐 이거 합시다라는 말을 또 제가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 1년은 그냥 제가 꾸준히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틈틈이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좀 꾸며놓고 기도 제목 같은 거 놓고 하고 또 관심 있는 목녀님들만 이렇게 좀 한두 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근데 그 방에 좀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저만 꾸준히 좀 했죠. 그랬더니 이게 좀 그 기도방이 어떤 특권층만 들어가는 특별한 방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 기도방에 들어갈 수 있냐고. 정말 막 이렇게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신 것처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훈련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훈련도 이제 목자 목녀님들 먼저 목녀님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못하신 목자 목녀님들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좀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방에 들어가는 거는 목자 목녀님이나 돼야 들어가나 보다. 아니면 사모님만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신비스러운 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책 읽어보면 그 톰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페인트 칠을 이제 고모가 페인트 칠을 하라고 시켰는데 막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해요? 막 일부러 재밌게 했더니 친구들이 와서 나도 한번 해보게 하자고 그랬더니 공짜 아니라고 이거 그냥 못 해준다고 뭐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 구슬도 내놓고 딱지도 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같이 페인트 칠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에 그 하는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걸 특권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막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의 그 겨자씨 전략의 그 뭐냐면 나가 하는데 내가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기도가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기도방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죠. 막 기도방 가서 했는데 야 나는 그 기도방에 가서 들어가서 그냥 어떨 땐 피곤해서 그냥 주님하고 잠잤는데도 이상하게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기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기도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저희 딸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방 문을 열고 보면은 제 딸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엄마 급한데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기 기도한 다음에 엄마 하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겨자씨의 원칙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기도방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교회에 기도방이 있었을 때 성도님들도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저 기도실은 우리 교회의 이제 엔진실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24시간 그 교회 기도방 운영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지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이제 내가 너무 즐겁게 하고 그게 마치 이제 특권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제 입소문이 나려면 불시 전략이죠.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해보자고 했었을 때 처음 같이 해주는 그 두세 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두세 명이 정말 저보다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보다 이제 그걸 더 막 하게 되면은 와 정말 좋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막 붙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했는데 다니엘 금식 하게 되면 일단 얼굴도 달라지거든요. 야채만 먹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그때 되면 살이 좀 빠져요. 살도 빠지니까 좀 이뻐지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제 응답들을 제가 또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명의 목녀님들이 그때 그 다음에 같이 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또 막 직장이 잃었던 그 목자님이 직장에 다시 되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런 특별한 기도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다음에는 서로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순절에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뭔가 새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1월 1일부터 저희는 21일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해 명절을 치료한다 그런 분은 1월 3일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1월 1일부터 대부분이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21일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또 간증 듣고 또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미디어 패스팅 그 인터넷 끊는다는 게 얼마나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같이 끊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끊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맛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할 때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 맛을 봐야, 아, 이게 너무 좋구나 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배고픈 마음이 들고, 기도해서 막 이게 배고픈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키면은 그런 맛이 안 생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누가 하는 거를 보고 저거 좋겠다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시 전략으로 함께 이제 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전략이 참 중요한 거죠. 예. 바람 전략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함께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나 또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동기부여가 좀 탄다 그러면은 불씨가 탔었을 때 이게 확 불어주려면요 아무래도 목사님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막 바람만 불면 이게 오히려 불이 꺼지고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불씨가 막 붙어서 막 하기 시작할 때 바람을 확 불어서 이제 태워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20명만 했던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를 목사님이 온 성도가 하자. 그러면서 새해 마지막 날에 이제 다니엘 금식에 대한 이제 설교하시고 그 전에 했던 분들 간증 세우셔서 온 성도가 하자. 그러면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교회 전체가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어린 자녀로부터 그 다음에 노년층에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는 파워가 큽니다. 저희 다니엘 금식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떤 이제 목녀님이 해준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 사라라고 세라가 3살 때 얘기예요. 목녀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딸이 뒤에서 엄마 내가 안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얘가 그 스마트폰을 잘못 만져가지고 유튜브가 탁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세라가 엄마 내가 그 유튜브 튼 거 아니라고 3살짜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로 아는 거예요. 애들이 요 기간에는 유튜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내가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불씨가 됐으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교회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켜서 강요적으로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 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그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 타이밍 때 목사님이 그거 탁 하셔서,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더라도 이게 잘 되는 게 낫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막 처음부터 바람만 불면 그냥 훅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 할 때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따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명이 하게 됐었을 때는 제가 첫 번째 했었을 때 사실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의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도전받아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20명의 목녀님들과 할 때는 제가 그 책을 매일 묵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그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로 같이 그때
제가 이메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이메일로 보내고 하고 카톡으로 보냈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무튼 제가 요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이제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할 때는 그 보냈던 내용을 이제 간단한 수첩처럼 만들어서 온 성도가 그 가이드북을 보고 거기에 같은 그 지침대로 같이 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하려면 좀 그런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에 하게 됐을 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수첩을 좀 이제 만들었던 거죠. 기도 수첩을 첫 해에는 이제 금식에 관한 거,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니까 이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묵상을 21개의 묵상과 그때 공통된 기도 제목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온 성도가 분위기가 됐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 전략인데, 시스템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절로 굴러가게 하라.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맛을 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정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제 저절로 굴러가는 이제 기도회들이 이제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매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3.3 기도회. 그럼 저희가 이제 김영주 목사님의 전주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새벽에 하는 그 3.3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가 바로 목사님 이제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잠깐 쉬고 있네요. 지금 그때까지 작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VIP들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나오는데 교회에서 3.3 기도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묻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서 그때 같이 또 3.3 세겹줄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기도회들이 이제 목요 중보 기도회, 뭐 또 자녀를 위한 기도회, 에제르 기도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셋업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뭐 예배를 위한 실시간 중보 기도회, 이런 식으로 교회 뭐 교사 기도회, 또 저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뭐 HOP,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뭐 그런 기도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크고 작은 기도회들이 이렇게 딱 셋업이 되기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그 중에 뭐 몇 개라도 하나 이제 걸려서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사모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하고의 이제 커넥션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 또 여자가 기도를 해야 또 가정에 이렇게 또 화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 특별히 엄마임의 아내인 여인들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제가 에제르 여인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어서 여자는 돕는 자다.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없으니까 도움의 통로가 되자. 주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 그건 기도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목요일 오전마다 이제 이게 봄하고 가을에만 했어요. 여름방학에는 또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꾸준히 했었을 때 뭔가 한 달락 맺히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달락 또 이어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제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에제르 기도회 시작할 때도 그 전 단계는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거든요.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에제르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할 때마다 이제 봄에 8주, 가을에 이제 8주, 7주나 8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에 항상 광고를 딱 냅니다. 광고를 내서 이런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주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도 뭐 찬양하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메시지 전하고 세겹줄로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 어떤 기도회를 했었을 때 거의 세겹줄 기도회입니다. 이상하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겹줄로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굴러가게 했었을 때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로 많이 활용하는 게 기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부모기도 수첩이에요. 부모기도 수첩은 제가 스토미 오마샨이 쓴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인가? 예, 영어로는 Praying Parent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겨우 기도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했었을 때 이게 부모기도 수첩을 만들었는데 이거 저희 교회 완전히 대히트 친 거죠. 기도문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PTA라고 부모회가 있거든요. 뭐 유스 중고등부 부모회, 뭐 주일학교 부모회가 있는데 특별히 유스 부모회가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카톡방으로. 그랬더니 이것도 아멘 아멘 달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필요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남편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좀 이렇게 채워주다 보니 그걸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 기도 수첩을 통해서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혹시 이메일로 이 기도 책을 받기를 수첩이니까 이건 그냥 그냥 프린트 하셔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희 다른 어떤 교회 사모님한테 이걸 소개해 줬더니 그 사모님은 전 이거 퍼블리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라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좀 프린트가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걸 워드로 바꿔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필요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하셔서 쓰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때 이게 따라오고 훈련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기도 수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보기도 수첩 해마다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올해 이제 2020년 중보기도 수첩 이것도 제가 퍼블리셔로 만든 건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보면 기도 순서 나오고 뭐 기도에 대한 명언들 나오고 선교사님들 이름 쭉 쓰고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나서 기도문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개인 기도방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나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다시 업데이트해서 기도 수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목요일마다 모여도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굴러가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도 이 기도 수첩이 있기 때문에 저 대신에 어떤 이제 목료님이 요거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헵시바 기도 수첩도 한번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성도님들이 좀 따라하기 쉽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회 어떻게 하시나 되게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요즘에 바이블 GPS 성경 통독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GPS는 제가 정말 4개월 동안 10시간씩 책상에 앞에 시간 보내면서 저희 남편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정말 고심고심해서 만든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그날에 읽는 그 분량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바른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바른 세계관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분 정도 또 플러스 오늘 읽는 분량에 대한 설명, 가이드 그거 한 3분. 그다음에 예수 전망대에서 관점을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은 이제 관점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 정도 동영상에다가 플러스 저희 교회 목료님들이 쉬운 성경을 이렇게 지금 다 오디오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틀어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마다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찬양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그 통독 그 오디오 성경을 다 들은 다음에 또 1분 정도 같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고 계시거든요. 이제 한 줌으로 한 그래도 한 4, 50명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는 못 들어오지만, 그리고 전체 지금 참여하는 성도님이랑 150여 명 이상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으로 또 다 목장별로 카톡방 이제 세 겹줄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각자 그 카톡방에서 자기가 오늘 읽은 분량에서 은혜에 있던 말씀 성경 구절을 뭐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 아니면은 요절 아니면 묵상 1, 2, 3번 중에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같이 나누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걸로 다시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나태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영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코로나를 보내고 있어요. 또 목요 중보기도는 카톡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참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 그 나눔 카톡방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바이블 GPS 통독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화이팅!